일어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밤이라 낮이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없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잘 깨달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귀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더욱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또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칠상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얘들아, 잘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태웅이는 에이스라서 마지막에 상대 선수들이 붙을 거야. 자, 그간 컨디션 난조가 있었지만 마지막 공은 백호에게 준다. 이 경기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 너희들도 알지? 나 믿고 마지막 공은 백호에게 맡긴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화이팅! 마지막 공은 백호에게 맡긴다. 알겠어? 나는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하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필승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시험 기간과 주일이 겹치면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많은 학생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가야 하나? 아니면 그 시간에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믿음과 삶의 영역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과 삶은 별개의 영역일까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이 소개하는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대 최고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탐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니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군사력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특별히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공성전의 경우는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수비 쪽이 유리합니다. 성이 견고하고 튼튼할수록 수비하는 세력의 일방적인 우위를 갖고 있죠. 여리고성의 경우 아주 튼튼한 천혜의 요새였기에 수비가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럼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못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신체적으로도 가나안 족속이 키나 덩치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군사력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여리고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기에 최신식 무기인 철병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겠죠. 무기 역시 여리고성의 압승입니다. 세 번째로 군사작전이죠.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소 군사력이 뒤지거나 무기가 열세여도 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여 빗장 수비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1절을 보니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성문을 닫아 걸고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하게 완벽한 수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상한 작전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으로 빗장 수비를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비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너무 뻔해 보입니다. 군사력과 무기, 군사 작전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흠을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허술하게도 너무 허술하게 보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 전쟁에서 필승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정복의 이상한 작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째,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아야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셋째,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돈 후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군사 작전이 있기는 할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이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법, 또 성문이나 성벽을 뚫는 법, 또는 성벽 밑에 구멍을 내는 법, 또는 포위해서 오랜 장기간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법, 또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밀어붙이는 법, 이런 것들이죠. 보통은 이 한 가지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군사 작전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행진과 나팔 소리, 그리고 함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투 행위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도는 일이 쉬웠을까요? 군사력과 무기는 누가 우위에 있었다고 했죠? 여리고성이 압도적입니다. 만약 성을 돌고 있는데 그 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기습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력과 무기가 열세인 이스라엘은 전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이상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필승법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걸고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진했습니다. 엿새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총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묵묵히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7바퀴를 돌았을 때도 여리고성에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군사작전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을 수행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주위를 하나님과 함께 행진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린 후 산으로 들어갔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성 소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일반적인 군사 작전으로 성을 점령하려고 했다면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결코 군사력과 무기의 열쇠를 뒤집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명을 내걸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온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은 죄와 탐욕과 유혹을 무기로 더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리고성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막아섭니다. 어떻게 이 성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가 쌓아올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행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이상한 군사작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전을 직접 수행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약속하신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믿음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삶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전략 역시 수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남들을 제쳐야 내가 높은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죄가 쌓아올린 세상의 여리고성 앞에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무너뜨려 주시는 것 외에는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바보 같고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 길이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아깝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낭비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성경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탁월한 전략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바쁨과 분주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누 우리 한번 다시 부를까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뜻을 좇아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살며 주님 앞에 맡겨진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연예인? 아니면 역사 속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성 무기를 만들거나 좋은 전략을 짜거나 성에 구멍을 뚫는 등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며 나머지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셨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